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가죠? 오래 가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송화성입니다. 이영인입니다. 네, 코로나가 오래 가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던 것 같은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잘 즐겨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 사이버 강좌가 늘어가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좀 즐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신약성경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교수님은 두 개 중에 어느 성경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전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그 뒤에는 또 그때 가서 알아보죠. 네, 요한복음 참 좋은데요. 네. 혹시 뭐가 학생 중에 지금요 네. 화면을 밑에다가 내려놓은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얼른 올리세요 지금. 혹시는 옆으로 오른쪽으로 치워놓은 학생인데 저 얼른 중앙으로 갖고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음성을 제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성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제 소리도 들으시고 또 여기 송화성 교수님의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화면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으면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에 뭐가 마음에 드세요? 요한복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네.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 네. 예수님 어떻게 오셨는지, 네. 예수님 어떻게 가셨는지 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저자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네. 요한 네. 그 사람이 네. 이 성경을 썼습니다. 예.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특히나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대할 때 여러 가지로 생소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뭐죠? 7가지의 기적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만의 외우는 방법인데요. 네. 포병이 38선에서 네. 5,000명이 모여 네. 무리를 걸어가니까 네. 소경이 눈을 뜨고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포병은 뭐냐면 처음에 요한복음은 2장에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4장에는 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런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네. 5장에는요. 네. 38년 된 그 병을 알아본 사람이 네.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이게- 기적이 나옵니다. 이적이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네. 그곳이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인데 네.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그 병자가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 다 하면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네. 6장에는 2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하고 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막 이제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죠. 2개의 기적이 동시에 나오죠. 네. 그리고 9장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 즉 맹인이었던 사람,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네. 죽은 나사로가 네. 살아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총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네. 왜 중요한가 이것이 네. 여러분 혹시 7개의 기적이 왜 중요한가? 이 7이라고 하는 게 완전 숫자인데요. 네. 7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도 7개의 기적은 전부 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7개의 기적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네. 즉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든 질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장면인데 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거든요. 네. 못 일어났어요. 아. 고질병, 중풍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든지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네. 5,000명이 이렇게 먹는 장면인데 엄청난 장면이죠. 가능한가요? 글쎄요. 지금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네.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면 혼자 먹어도 부족합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네. 이거를 5,000명을 먹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요. 네. 재미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조나단 음테투아라는 목사가 네. 짐바브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그 목사한테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내가 바로 예수님의 종인데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에 네. 그 사람이 걸어가겠다, 무리를 걸어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20일을 금식합니다. 2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물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방송이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네. 진짜 걸어가나? 네. 원래 이제 무리를 걷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한 발을 딱 내딛습니다.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오래된 아재 개그 아니에요? 그런데요. 네. 이 조나단 음테토아 목사가 무리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푹덩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악어 3마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날라들어서 모가지를 물고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찢어 밟히게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비극이네요. 예. 근데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무모한 신앙은 이런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물결이나 혹은 내게 불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네. 이 장면은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방송에 나갈 때쯤 되면 네. 투표일이고 선거일일 건데요. 네. 보통 그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어떤 행동으로 네. 혹은 뭐 자기의 그 상황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에고 에이미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 써서 죄송합니다. 뭔 말이에요? 나는 땡땡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네모다. 그렇습니다. 네네. 나는 네모다. 예, 그 네모칸에 들어갈 말이 예수님은 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어쩌다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산다. 아하.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나는 뭐 생명나무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합니다. 아, 먹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예수님을 먹는다고요? 식인종이에요?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많이 먹는 거는 음식만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그러죠. 마음도 먹어요? 그렇습니다. 먹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 마음만 먹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 뭘 먹죠? 또 뭐 생각도 먹고요. 아. 네, 뜻도 먹고요. 먹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식만 먹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네. 예수님의 뜻을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도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학생들이 이해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그래 믿는다는 게 뭔가?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과 함께한다. 아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래 니들은 가까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걸 의미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고 네.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며 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해 보자면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놀라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조금 더 그 카메라로 말하면 줌인하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잘 설명해 주는 걸 요한복음이라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네. 그런 사실들만 쏙쏙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싹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 걸 네. 내가 보충해 넣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그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요한만이 본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에 등장하는 네. 성령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떤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 14장, 15장, 16장, 17장에 보면은 네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성령이 오셔서 과연 뭘 하는가? 네. 죄송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는가? 성령님은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네. 각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그리고 각 사람 마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줍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전까지 하나님 몰랐는데 네. 알게 해준다는 것이고 아하.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성령이 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이 오시면은 각 사람의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준다. 네. 돌은 딱딱하죠. 네. 이 살은 매우 부드럽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하여 가진 마음이냐? 그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졌어요. 네. 몰라요. 네. 근데 이제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더 안기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랬다가 이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고요. 네. 모든 면에서 이런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뭐 할 얘기가 많겠지만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해 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얘기들을 쓰고 있죠. 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에 대하여 요한복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배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러한 장면들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의 배신이라든지 다른 제자들의 배신이 뼈아프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활에 대해서 교수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옷 괜찮습니까? 아, 너무 좋은데요? 이 수업하려고요. 며칠 전에 이제 옷을 샀는데요. 네. 이건 이제 그 하얀색은 네. 보통 이제 그 까만색하고 하얀색하고 하면 네. 뭐 까만색이 고급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까만색이나 하얀색이나 또 상징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흰색은 주로 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네. 부활절 예배를 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어, 하얀 옷을 입고 뭐 소복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혹시 그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이 무덤을 탁 깨고 나올까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잖아요.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이 있고 아하. 밖에는 산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고 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같이 네. 예배드리고 산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게 이제 부활절 주일날 네. 아침 행사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요 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었냐면 네. 부모님이 기독교를 믿는 분이어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었죠. 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사춘기 뭐 이런저런 것들이 네. 있을 때 또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럴 무렵에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혹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무당이 하는 푸닥거리하고 뭐가 다를까? 굉장한 의문을 가지셨네요. 예.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네. 똑같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네. 이게 믿을만한가? 아.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던가요? 알려주셨겠죠.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이게 빨리빨리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길은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네.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라고 하면 네. 성경에 답이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맨 처음 우리 그 지난 학기에 배웠던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게 될 텐데 네. 그걸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살 때 그 기억인데요. 네. 기독교의 중심은 성경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또 예수님에게 또 중심을 찾아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거짓말이고 네. 믿을 수 없는 거고 와. 믿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예. 했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이 다시 산다는 말인데 다시 살려면 한 번은 죽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죽은 것은 있는지 확실하게 죽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요, 그게? 그렇죠.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그 부활을 생각하기 위해서 네. 십자가를 가기 시작했고 또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죽었다 살아나야 이게 부활인데 네. 죽지도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 부활했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말도 안 되는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제 성경에서도 보고 또 성경 주변에 있는 책들도 이제 그 학자들이나 뭐 네. 이런저런 사람들이 쓴 걸 쭉 봤었는데요. 예. 부활에 대해서 딴지 거는 것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네.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은 네. 기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절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멀쩡한 사람한테 손이고 발했다가 못질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뭐야 그러다가 가버렸다는 거죠. 기절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이걸 내려가지고 예. 기절한 사람을 내려가지고 돌이 있는데 돌 속에 무덤을 팔았는데 돌무덤요. 네, 예, 예. 돌무덤 속에 넣어놓으니까 이게 선선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다.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좀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요. 네. 그 기절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성경을 한번 다시 봤어요. 네. 그래 기절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살펴보니까 네.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옆에 사람들은 다리를 한번 꺾어보는데 이 네. 꼼짝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예, 예, 예. 예수님은 얼른 봐도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리는 꺾지 않고 네. 그래도 그 검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병정이 창을 가지고 예. 옆구리를 팍 찔렀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찔렀나요? 잘 모르죠. 하여튼 옆구리를 팍 찔렀는데 피가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피가 나오다 못해가지고 네. 물 같은 것도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요. 네. 제가 조금 아는 의학상식으로 동원하자면 네. 갈비뼈 맨 밑에 있는 여기 말랑말랑한 살부터 시작해서 네. 간까지 푹 이렇게 쑤시면은 네. 뭐 이런 얘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피가 막 철철철 흐르다가 나중에는 물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까지 나왔다 그러면 나올 네. 게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이 조금만 피를 흘려도 어지럽고 그러는데 네. 좀 더 많이 흘리면 죽죠. 그럼요. 근데 이건 혈액의 양보다도 간도 뻥 뚫리고 네. 심장도 뻥 뚫리고 네. 폐도 뻥 뚫렸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기절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러-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절설이 안 통해?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새벽에 네.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네. 이게 헌하지도 않고 어슴푸레하게 뭐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기 찜해놨는데 네. 딴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당시에는 네. 여자들은 참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투표권도 없고 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남자만 증언 인정됐기 때문에 네. 여자들이 증언하는 예수의 빈 무덤의 이야기는 아마도 사람들이 듣기에 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인정하면서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예수님의 무덤을 성경을 읽어보면요. 네. 혹시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네. 군인들이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가면 이거 아닌가비요 그러고 어디 군인이 있지 그러고 갔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 차고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러면 이제 착오를 일으킬 수 없다면 군인들은 어디 간 걸까요? 그러게요. 군인들은 도대체 거기 열심히 지키고 있어도 어디로 도망을 간 걸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 네. 군인들은 돌무덤을 천사가 굴리기 이전에 번개 치는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입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비슷한 얘기가 또 그 또 뭐가 부활에 대해서 있을까요? 딴지를 거는 게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네.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거죠. 도둑질이요? 도둑을 맞았다고 하는 거죠. 뭐를 도둑질해 가나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훔쳐가고서 부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네. 나는 죽을 건데 죽고 나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안 살아나면 네. 거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인들로 지키게 하고 엄청나게 큰 돌멩이로다가 입구를 막아놓은 거군요. 네. 그런데 네. 이 제자들이 와서 예. 그걸
시체를 가지고 가버려 놓고서는 네. 소문을 냈다고 하는 거죠. 아, 말도 안 됩니다. 아, 왜냐면은 그 돌은 네. 장정 30명이 붙어도 움직이기 어려운 돌입니다. 아, 그렇게 큰 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요만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연자맷돌 같은 돌입니다. 그런데다가 네. 당시 가장 막중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로마 중장기병이 거기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에 보면 네. 예수님이 그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 제자들이 나도 잡히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 친구들이 어디서 용기가 나가지고 와서 이걸 병정들이 나이가 잡혀서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아, 옳으신 이걸 말씀입니다. 훔쳐간다는 게 이게 말이 심지어는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갔을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네. 어떤 조그만 여종 하나가 네. 저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는데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3번씩이나 거짓말하고 네. 그리고 나서 막판에 이제 찔찔 짜면서 이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말을 하려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절설이라든지 네. 혹은 뭐 그 차고설이라든지 네. 혹은 뭐 도둑 맞았다고 하는 도적설이라든지 이런 네. 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네. 빈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덤이 비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건 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한 세 가지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절설이나 차고설이나 도적설에 대해서 네. 다 아니라고 볼 때 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네. 비어 있다고 하는 것, 네. 그게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네, 그렇게 하고서도 40일 동안을 살아서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 어린 나이에 네. 20살 때 이게 이제 쭉 해서 이 정도 되면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겠다. 특별히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네. 예수님의 중심은 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봤을 때 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야호 한 건 했다. 이제 네. 나도 하나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제 아버지한테 갔지 않겠어요? 네. 아버지,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 부활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보통 생각해보고 너보고 믿으라 그랬겠냐? 아하. 그걸 아버지가 믿으라 그랬으면 믿으면 될 것이지 그걸 지금까지 고민했었냐? 참고로 송하성 교수님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승천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세요. 네네. 하나님 나라로 가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겁쟁이들이라고 했지 않어요? 예. 예, 뭐 도망 다니고 뭐 피해가고 혹시 나한테도 무슨 화가 미칠까 싶어가지고 네. 이제 도망 다니고 그랬었는데 부활의 증거 중에 두 번째 증거를 제가 본 건요. 네. 그 겁쟁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혹은 예수는 구세주다. 네. 혹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로마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네. 잡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데 네. 여기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내가 본 걸 어떻게 얘기하지 않겠냐. 네.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사람들이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내가 보고 내가 믿을 만한 것, 정확한 것, 그게 네. 부활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네. 그런 것들을 다 한 상태에서 네. 이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네. 그러면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얘기했던 사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체험을 했던 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네. 부활하시고 한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네. 그 뒤로 쭉 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아. 사도들의 행동 혹은 행적을 적어놓은 네. 그런 걸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주로 이제 누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특별히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네. 예수님에게 반대도 했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네. 그랬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뭐 다메섹으로도 나옵니다만 네.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네. 나고 그래서 이제 쓰러졌죠. 눈이 너무 밝으면 네.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죠. 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네. 미워하니 핍박하니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크게 깨치고 네.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분이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그랬던 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네. 특별히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네. 알게 돼서 네. 그때부터 이 바울이 쭉 얘기를 썼죠. 물론 그 전에 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뭐 베드로니 이런 분들의 예. 얘기도 나오죠. 설교 같은 거 네, 네, 얘기 네.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네. 또 동네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사울로 불렀다 이쪽에서는 바울로 불렀다 그러긴 네. 합니다만 그 사울의 얘기가 쭉 28장까지 가고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네. 28장 그 이후로도 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사도행전 있겠네. 29장을 네. 우리가 써보자.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네. 사도행전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랑 같이 네. 생명을 얻고 살아가자.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있었는데 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네.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네. 유대인 중에서도 나왔지만 네.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우리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구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율법이고 뭐고 다 알고 있었지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네. 이방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인정해주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주자.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지키면 네. 율법을 다 아니더라도 몇 가지만 지키면 네. 예를 들면 뭐 목매달아 죽은 거라든지 네. 혹은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네. 뭐 이런 몇 가지를 안 하면 네. 예수님을 믿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이죠. 네. 네. 또 이제 사도들이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주로 설교를 하거나 증언한 내용들을 보면 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 네. 예수님을 통해서 네. 갈 수 있다. 그럼 누구든지 갈 수 있나요? 그럼요. 혹시 이제 죄가 많고 이렇게 네. 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많은 네. 그런 사람도 갈 수 있나요? 그렇죠.
혹은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이제 씻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또 따로 있긴 하죠. 네. 그게 이제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예수님이 그 나는 네모다 그런 거 얘기할 때 나는 진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뭔 길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네. 내가 곧 길이다, 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소설책이나 동화책이나 시를 봐도 네. 초등학교 때 들었던 시하고 네. 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50, 60이 돼서 다들 똑같은 시를 읽어도 느낌이 네. 달려올 수 있어요. 그렇네요. 성경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다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이게 구절구절 내 마음에 와서 팍 박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네요. 우리 그 지난번에 수업할 때 그 책풀 시간에 하는 걸 보니까 네. 어떤 학생이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 아, 이건 자기 얘기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찬가지로 성경도 얼른 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네. 자세히 볼 때 이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꽃이고 지금 하늘이고 이런 것들도 그냥 볼 때는 무심코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꽃이 확 들어온다든지 네. 파란 하늘이 내 가슴까지 쑥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는 것처럼 네.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네. 혹은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가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네. 기억나는 사건 하나하고 요한복음에서 기억나는 사건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요한복음을 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네.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네. 그- 왜 찾아왔죠?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이렇게 묻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네. 이거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뜸,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두 번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얘기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음.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네.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네. 한마디로 보면은 개과천선했다. 네. 네. 내지는 뭔가 큰 변화를 겪었다. 네. 술 막 진탕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이제 완전해졌다든지 아니면 도박이랑 주색잡기를 하던 사람이 끊고 착실한 사람이 되었다든지. 주색잡기가 뭐죠? 네. 술, 색, 네. 사랑이죠. 네. 엄청난 사랑이죠. 네. 참 도박 같은 거죠. 네. 이 기획을 일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이 안 하는 짓거리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네. 우리나라는 지금 3권이 있죠. 그 입법, 사법, 행정. 네. 유대인은 입법, 사법, 행정을 71명이 관할을 했습니다. 네네. 이걸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해 이 사람은 사법기관, 입법기관, 행정기관에 다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 중에 공예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네. 국민선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국민가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국민 스승이었습니다. 네. 그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던 사람 네네. 뿐만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또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시골 청년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지덕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이 와서 영생을 물었다는 거죠. 네. 왜 그랬는가? 네. 전 여기에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네.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수준이나 느낌이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최고 단계에 이룰 수 있는데 네. 그것으로는 만족을 할 수 네. 없다라고 느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처럼 완전한 사람도 예. 예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거듭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자, 그럼 거듭난 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원래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하죠? 지난번에 했다는 거 아닌가였어요? 강아지? 네. 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그렇네요. 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그렇군요. 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 그렇군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그렇네요. 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뿐이다. 네. 라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네. 성령님을 받고 네. 새로 태어나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사도겠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네.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어떤 네. 사람 집에 갔는데 네. 그 사람도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였겠죠. 네. 근데 가서 이제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그때는 기독교라기보다 이제 유대교 중에 어떤 종파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어쨌든 자기 비자기가 강한 거예요. 나 아니면 너라는 거죠. 우리 네. 아니면 너희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받을 건가 말 건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더웠나 봐요. 아. 비몽사몽간에 이제 꼭 했었는데 네.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보자기가 나와가지고 네. 먹으라 그러는데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이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네. 아마도 그거 돼지고기 아니었나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뭘로 먹죠? 젓가락. 젓가락으로 먹죠. 네, 네. 젓가락이 상징하는 건 네. 10일이죠, 10일. 네, 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네. 그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레위기 11장을 찾아보면은 이 젓가락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이 등장을 하는 게 네. 음식 규례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건데 네.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위로부터 소리가 있어가지고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는데 네. 안 돼요. 전 이런 거 못 먹어요. 저만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조상 대대로 안 먹었어요. 뭐 이렇게. 네. 왜 안 먹는데? 그거 부정한 거예요. 먹지 못할 음식이고 부정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혐오 식품이라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하여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야, 내가 깨끗하다 그랬으면 깨끗한 거야. 거기 내가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깨끗한 거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네. 스스로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다고 했는데 감히 사람이 그거를 안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백성문화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야, 걔는 안 돼. 아. 걔는 X야. 네. 걔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네. 저는 백성문화대학에 오는 모든 학생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안 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참, 쟤 멋지다. 그렇죠. 이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백석문화대학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네네. 빛납니다. 아, 진짜? 저는 그 젊음이 빛나고 예.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백석문화대학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 멋있네요, 정말. 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여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네. 어떤 나면서부터 그 다리를 못 썼던 소아마비 네. 친구가 있었는데 뭘 자꾸 달라 그러는데 네. 주머니에 봐도 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금이나 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네. 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요. 아.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내가 왜 백석문화대학에 왔는지, 네. 또 난 안 돼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 그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학이 아니라 네, 이곳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바로 그거네요. 행복을 배우는 거죠. 그렇네요. 인생을 배우는 거죠. 예. 영원한 삶을 배우는 게 이곳이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백석문화대학 우리 학우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걸은다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네, 이렇게 일어서고 걷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네. 네. 야. 우리 학우들도 그렇게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느낌 같은 느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으면 조금밖에 남지 않고 며칠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안 돼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사이버가 계속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면 강의 하듯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시면요, 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과제에다가요, 2줄로 소감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이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걸 한 2줄 정도 적어주시고요. 또 1줄 정도는 나는 기독교 대학에 들어왔는데 이런 거 궁금해요.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질문들도 그 과제하기에 거기 3번째 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그 강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포스트잇을 그냥 쓰라고 했는데요. 대면 강의를 언제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는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갖다가 쓰시는데 거기다가 쓰지 마시고 사이버 캠퍼스에 보시면은 과제 있습니다. 과제란에다가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점, 새로 배운 점, 그리고 질문,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매 강의 때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그렇고 다음 강의에서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답변을 주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